당신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나라 김치,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이죠. 지난 주간에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그런 김치, 김장 문화, 대한민국은 김치. 정말 우리가 축하할 일이고 아주 자랑할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려하고 또 우리 함께 생각하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치가, 김장 문화가 우리나라 것인데 김치 종주국인 우리나라가 이제는 순수입국으로 전락해버렸다. 2006년부터 김치가 김치무역 적자가 되었다. 우리가 수출하는 것보다도 김치를 수입하는 것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9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칭다오에 가니까 우리 한국 식당 옆에 그가 큰 김치 공장이에요. 그래서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그 김치 공장을 큰 걸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김치 하면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하는 것보다도 수입해서 먹는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접하고 김치에 대한 논문을 쓰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보니까 왜 우리나라가 이 김치 가면 대한민국인데 갈수록 왜 이 김치를 담그는 집들이 사람들이 줄어들까 등등으로 이제 설문조사하고 연구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론을 보니까 김치가, 여러분들은 김치 하면 어떠합니까? 그것도 세대별로 다 있는데 김치 하면 여러분 인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김치는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이 김치다. 맞죠? 또 한면에 이런 큰 정의도 있어요. 김치 하면은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이다. 또한 김치 하면은 촌스러움의 상징이다. 김치는 촌스럽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설문조사가 김치는 대한민국의 아주 대표적인 음식이다. 또 반면에 김치는 시골스럽다, 촌스럽다라고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치가 점점점 이제 담그릇이 줄어들고요. 또 세대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50대 이상의 주로 여자들이겠죠. 주부들을, 여성들은 김치를 다 담그실 줄 아시죠? 50대 이상. 김치를 담그기 때문에 김치에 대한 그런 정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김치 50대 이상의 분들은 김치를 담그기 때문에. 자, 40대쯤 되면은, 40대 여러분 김치 담그십니까? 제 집사람이 원래 다 담갔어요. 담가서 아주 담고 나서는 우리가 요새 요리 관심이 많아가지고 담글 거는 그걸 가지고 나누기도 했는데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40대는 김치를 안 담깁니다. 이제 40대부터는 김치를 담그기보다는 삶는다. 자, 20, 30대는 담글 줄은 모릅니다. 20, 30대는 다 엄마가 해주신 것. 그렇게 필요성도 못 느낍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10대 김치, 크게 중요하게 못 느낀다. 자, 10대부터요 60대 이상까지 이렇게 차이가 있다. 세대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김치 담그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또 직장 여성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바빠서 언제 김치 담글 때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으로 우리가 세대적으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김치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수출하기보다는 수입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유네스코에 등재되기 때문에 여러 언론사에서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우리 것이니까 우리가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중국에서, 일본에서, 다른 나라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으니까 우리 것은 우리가 챙기자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김치 하면은 making and sharing 김치. 김치는 함께 만든다.
김치 특징이 뭐냐면은 메이킹, 함께,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다. 김치는 담그면은 김장문화가 뭡니까? 담궈서 우리만 먹습니까? 쉐어링하죠. 나눈다. 김치는 나누는 문화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김치 문화가 세계적으로 참으로 호기심을 가지는 것이, 야, 김치 문화를 배우고 싶다. 김치는 함께 담그더라. 가족과 함께 담그더라. 우리 교회도 이제 마지막에 김치를 담갔습니다. 함께 담그고, 그리고 담그는 우리만 먹는 것이 아니고 나누는 것이, 이웃집에게 또 가족들이, 친구들, 친척에서 나누는 것이 김치 문화, 참 멋진 것이죠. 우리 교회는 많이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올해도 대평교회는요, 크지 않은 교회가 400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봉사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400포기를 해가지고 자기 교회는 몇 포기 먹겠습니까? 주변에 다 나눴어. 주변. 그죠? 네. 아름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정신. 자, 공동체. 기체는 공동체, 나눔. 이스라엘 생각하면 이스라엘은요,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은 공동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공동체.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공동체.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각국의 세계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스라엘, 나는 유대인이다, 이스라엘이다. 그런 민족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우리 구약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공동체, 이들은 함께하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이들은 함께 움직였습니다. 60만 대군, 그리고 남녀노소 합하면 거의 100만, 200만쯤 되는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광야에서 움직여 나가는 것이.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 함께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성막을 지으라고 하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성막을 만들라.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사람들,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성막을 짓게 하셨다. 성막을 만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무엇입니까? 성막에는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성막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뭅니다. 광야에서 나갑니다. 항상 성막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들이 거주할 때도 성막이 제일 중심이 있고, 그 사방에, 사면에, 동서남북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파들이 형성해서 머물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은 성막. 이 성막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그런데 우리가 성막을 연구하면서, 성막을 들어가는 모든 건물들, 기구들을 연구하면서 성막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배웠습니까?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이 공동체에 만들라고 한 그 성막은 바로 앞으로 장차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막을 만들라. 그리고 왕국시대는 이제는 가나안에 정착해서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제 움직이지 않고 이런 땅 위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늘날에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성전.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성막과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일치되어지는 이런 맥을 같이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막 중심, 성전 중심의 삶.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성막이 필요했습니다. 성전이 필요했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35장은
그 앞서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그리고 성막 안에 기구는 이런 것을 기구를 넣어라. 그리고 이 성막에서 제사를 리드해 나가는 제사장의 옷은 이렇게 지으라고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35장부터는 이제 그 명령을 따라서 지어 나가는 것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막을 짓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죠. 성막을 짓는 그 원리가 무엇이냐? 바로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성막인데 이 성막은 어떻게 지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번쩍으로 하나님께서 짱 하고 만들어 주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게 하시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짓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35장에는 이 성막을 짓는 그 원리가 무엇이냐 보니까 한번 쭉 뽑아보니까 성막을 짓는 원리는, 더 나아가서 성전을 짓는 원리는, 오늘 생각하면 교회를 이루는 그 원리가 바로 마음이 있더라. 마음. 그 마음에 한번 우리가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35장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8번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8번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 있나 한번 볼까요? 35장 5절에 있습니까?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 밑에 보겠습니다. 10절에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또 어디 있습니까? 21절에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 22절에 곧 마음에 원하는 자, 25절에도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26절에 마음에 감동을 받아, 29절에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있습니까? 예. 그리고 35절에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 마음을 통하여서 성막을 짓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 한 8가지 단어로 나오고 있는데 35장에 그래서 또 한 그 3가지로 구분해 보니까 어떤 마음인가 하니까 10절 말씀에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마음. 성막을 지을 때는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하더라. 21절에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 감동되어진 마음이 감동된 자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되더라. 또 떠나보니까 무릇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22절에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되더라. 그게 3가지로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만듭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통해서, 또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서 성막을 짓더라는 것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를 이룹니다. 우리 대구 일심교회를 이룹니다. 오늘 이 원리도 오늘날도 동일하게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 마음이 감동된 자를 통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35장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지혜로운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만들게 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것을 만들게 하셨습니까? 곧 성막과 그 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길이는 가리는 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피는 등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장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강품과 성막물의 장과 번제단과 그 녹과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문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공로히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다.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를 누가 만들게 하느냐면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만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로 보면 꼭 알맞은 숙련된, 또한 전문적인 자, 지혜롭다는 건 전문적인 자, 또 연구하고 또 고안하고 궁리하는
이런 자들을 통하여서 만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30절로부터 보면 30절부터 3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버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일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들었습니다. 공유한 일을 연구하여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연구하고 궁리하고 이렇게 고안을 해서 그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기구들을 만들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막은 아무나 누구를 통해서 만들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명령하셨는데 사람을 통하여서, 그런데 오늘 여기에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의 버살렐을 부르셨다,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하죠. 부른 사람, 택한 사람을 통해서 그 성막을 짓게 한다, 기구들을 만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막의 기구들을, 성막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택한 사람을 통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를 통해 연구하여서 그렇게 만들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도록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셀을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고 기관들을 만들고 오늘 학생회에 총회를 했습니다. 학생회 총회가 금년에 2014년도에 회장은 장주희가 되었습니다. 장주희가 회장이 되고 또 서기는 박찬혁이가 서기가 되고 박하영이가 되고 회계가 총무가 박찬혁이 되고 서기는 박하영이 되고 고등부는 다 지금 완전 제껴놔두고 중등부가 지금 판을 지게 되었어. 회장만 고등부가 되고 일할 사람. 아이들이 오늘 보니까는 그 선거할 때는 총회할 때는 못 봤는데 남들 다 자기들이 그 이야기 되는 것 같아. 기도한 것 같아. 누가 일할 수 있는가 못하는가. 그렇습니다. 아무나 뽑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나 뽑혀서. 지난 2013년 동안에도 우리 유수환 회장이 열심히 아주 뭐 뛰다니면서 키가 크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많이 잘 보이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2014년에 우리가 주의가 일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학생이 발전할 수 있도록 아무나 시켜서는 안 된다. 일할 수 있는 아이들을 시켜야 되고 또 일을 시켜놨으면은 또 뽑아놨으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훈련시키고 우리 2014년도도 이제 준비를 합니다. 교육자 배정을 해야 되고요. 셀 배정을 해야 되고 또 직분을 세워야 되고 우리가 이제 장립 집사님을 세워야 됩니다. 장로님도 앞으로 이제 세워야 되고요. 권사님들은 너무 많아서 나이들은 이제 다 됐습니다. 50대가 되면 권사님들 이제 나이가 40대 이상 되면 권사님이 해야 되는데 권사님들이 너무 많아서 더 세우기는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장립 집사님이 한 분만 계시기 때문에 장립 집사님은 몇 분 더 세워야 되는데 장립 집사님도 30대 이상 되면 장립 집사를 세울 수 있습니다. 장로까지 임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이제 교회가 되는데 세워야 되는데 좀 고민입니다. 지금 수년째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누구를 세워야 되냐,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적합한 자가 세워져야 되는데 자기가 그 때가 되었을 때에 또 우리 교회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또 사람 수가 너무 적은데 또 많이 세워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야 되고 또 나이도 되어야 되고요. 나이만 되고 규모가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큰 교회일수록 이 장립집사 장로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몇 번 투표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투표하면 딱 드러나거든요. 이 사람 될 사람 내 사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때가 되었을 때는 그 때가 됐을 때에 아무 참으로 문제 없이 딱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직분자들, 그런 사람들,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람 통해서 직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직분 가지고 셀을 섬기고 위원회를 섬기고 기관을 섬기고 교사 직분을 감당하고 찬양대 대원들을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2014년도에 우리가 걱정하지 아니하고 또 원활하게 은혜롭게 세움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할 때 지금 디모데 전후서를 읽었죠. 오늘은 디도서를 읽었습니다. 빌레몬서까지 오늘 읽는데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보면은 감독의 직무, 권사 또한 이 장로의 직무, 집사의 직무, 권사라는 직무는 나오지 않지만 여집사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자 집사님. 그래서 보면 권사로 갈 수 있는데 거기에 합당한 감독을 아무나 감독하는 것이 아니죠. 아무나 장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집사, 아름다운 직분, 그 직분,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주신 직분, 오늘 우리 주어진 직분 아무나 교육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자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그 직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차기를 갖출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연구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여서 그에 합당한 우리 직분자들,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성막을 짓게 하셨다. 그리고 마음을 감동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정말 능력이 있어도 또 할 수 있는,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어도, 그런 지식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감동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막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지식만 있다고, 기술만 있다고 성막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 그렇게 성막을 아름답게 은혜 가운데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도 그럽니다. 교회도 그러하죠. 교회가 돈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교회 능력만 있다고 됩니까? 아닙니다. 성령, 교회는 성령 충만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보면 21절 상반에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한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낳았다.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며, 지혜도 주시는데 이 지혜도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지혜가 생기더라.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6장 1절 하나 넘어가서 36장 1절을 보시면 있습니다. 버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성막을 짓는데 먼저 살펴본 것이 지혜로운 사람, 연구하고 노력하고 기술을 익히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는데, 그런데 오늘 36장 1절에 보니까 그러한 일도 어떤 역사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지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막을 지어나가는 과정이다. 하나님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과정이다. 하나님 교회는 예루살렘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는데 때가 되면은 또 그렇게 자기가 어느 정도 일을 하면은 집사님도 될 수 있고요. 또 장로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은 집사의 직분을 가졌을 때 혹시 교역자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는 교역자들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여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 넘쳐날 수 있는 그 감동이 있을 때 예배 드릴 때도 지루하지 않고 은혜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을 때에 그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참으로 그 발걸음이 가볍게 되어지고요, 은혜롭게 되어지고 기쁨 있게 되어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나올 때에 가볍게 나와서 은혜롭게 나와서 감사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 마지막 생각할 때 우리가 자원하여서 드려요. 자원하여서. 지혜가 있습니다. 성령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영으로 충만케 해서 지혜롭게 해주셨습니다. 일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6장 6절을 보니까, 6절 한번 봅시다. 32절에 다시 읽습니다. 모세가 보살넬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경외해. 지혜롭다, 지혜가 있었다. 그런데 이 지혜는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이 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으로 충만케 해서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30절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 내가 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원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막을 짓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거의 30대쯤 대부분 오셨죠. 30대, 40대. 그래서 지금 20년 이상, 30년 이상씩. 맞죠? 이 30년 이상씩 우리 권사님들이 대부분 그럽니다. 자, 30대부터 오시면 뭐 하셨습니까? 그때 청소하셨죠. 그때부터 주방일을 하셨어요. 그렇죠. 또 신방도 하시고. 그런데 20년 지났습니다. 30년 지났습니다. 지금도 신방하시고 청소하시고 밥하고 주방이라 30년째 우리 권사님들 한번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사는 안 해보셨죠? 해보셨습니까? 우리 김태자 권사님은 잠깐 찬양대 하셨어요. 성가대 하셨어요. 그렇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 권사님들은 30대 젊을 때에도 그때부터 주방일, 청소, 신방 하셨어요. 우리 지금 30, 40대의 우리 선생님들 대단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분들은 20대부터 그때부터 선생님, 교사였어요. 교사하고 찬양대원 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10년, 작게는 10년 이상, 20년, 30년 동안 교사했습니다. 찬양대원 했습니다. 이렇게 섬겼습니다. 이 30년 동안, 물론 이제 주방 일은 덜 하고, 그래서 또 청소까지 하는데, 이렇게. 자, 권사님들은 생각할 때 우리가 청소했다. 주방 일 했다. 내가 신방 다 했다. 이제 너가 좀 해라. 그럼 권사님들 교사하십시오. 이분들은 또한 나름대로 교사하고 찬양대원하고 20년, 30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또 찬양들에게 한번 박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를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런데 이 일을 10년, 20년, 30년 할 수 있는 것은 자원하지 않으면은 어려운. 자원하지 않냐고 억지로 한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자원하는 것. 성막은 자원하는 심령을 통해서 세워져 나갑니다. 성전은 자원하는 심령을 통해서 세워져 나갑니다. 교회는 자원하는 심령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질 줄로 믿습니다. 자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고향에도 자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시고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는 자원해서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도 그러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 심령. 요사이 전도사님들이 교육자들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김강동 선생님 그렇게 젊지는 한데 결혼 안 해서 그게 젊지. 이분도 40대인데. 40대잖아요. 살짝 안 돼. 대가로 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30대 후반. 이 교육자들도 요새는 쉽지 않아요.
어른들, 어르신들 생긴. 늘 제가 자라나면서 어른 목사님한테는 교육자는 죽어라.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 되고 목사 되는 것은 그 교회 그냥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아낌없이 그냥 교사들 교육자들을 구하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젊은 교육자들이 다 좀 따져요. 어려워. 저도 뭐 전도사 때는 운전에 좀 했습니다. 운전만 했지. 교사하고 운전하고 뭐. 부목사도 운전수. 부교육자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 교육자들로 하는 것은 아낌없이 필요한 곳에 망치를 해야 되고 필요한 곳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이 교육자들이에요. 교육자. 그 억지로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다 따져가면서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박아청 목사님 네 분이 식사 시간에 숟가락을 놔요. 숫자를 좀 죄송스럽죠. 감사하기도 하고 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내년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한 주 전에 교육자들 다 봉사하는 주에 설거지까지 좀 기대거든요. 돌아가면서 자원해서 기쁨을 하나님의 교회 일을 당신이 한다, 내가 한다가 아니고 구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아낌없이 자원해서 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것이 공동체 교회 아니겠습니까? 일할 사람이 없다, 김장할 사람이 없다, 식사할 사람이 없다. 이건 참으로 비극입니다. 청소할 사람이 없다, 교회 청소할 사람이 없다. 김장이 우리의 종족인데 시간이 없어서 직장 의사들이 많기 때문에 세대가 바뀌기 때문에 입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김장 안 한다. 유네스코 등재는 안 한다. 우리 것이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자원해서 일하고 운전하고 망치질하고 땅 파고 밤하고 김장하고 청소하고 신방하고 예배드리고 우리 필요한 것이는 교회 모든 아이들 돌보고 그게 교회거든요. 자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교회에 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한번 보시면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신약 320개 2장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지혜를 주신다. 성령 충만케 하신다. 그리고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동시에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자원함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플러스 오늘 우리의 그 자원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들을 해나가신다는 것을 그 앞서 있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로 8절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어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되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의 영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이 대강절에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낮아지신 겸손하시게 보내보신 예수님, 우리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 희생하신 예수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님 그 마음을 품고 마음을 우리 같이 하였어. 저 마음을 같이 하였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지면 다툼이나 허영이나 시기로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함으로 겸손함으로 서로 돌아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함께해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점점점 바빠지는 시대, 점점점 일꾼들이 사라져가는 그 시대. 크지 않지만 우리 교회는 자원하여서 일을 찾고 자원하여서 섬기고 함께 돌보며 섬겨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우리 대구 일심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4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그동안에도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으로 아름다운 복된 교회가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